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의 말씀을 창세기 34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7년 동안 사는데 단 한 장으로 그 17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들이,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제가 어제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요. 자세히 읽어봤더니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구절을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17년 동안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17년 동안 살았을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어떻게 17년 동안을 살았을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단조로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삶,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삶, 하나님의 참으로 간섭이 없는 그야말로 단조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는 얼마나 참으로 험한 일을 많이 겪는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많은 업적, 많은 실적을 쌓지요. 땅도 사게 되고 집도 짓게 되고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몰이 그와 사돈을 맺으면 그 가축들이 다 우리가 될 것이라고 욕심을 낸 만큼 커다란 경제적인 실적도 거기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세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엄청난 사건도 세겜에서 벌어졌어요. 이 큰 일들을 창세기 34장에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의 참으로 그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단조로워지고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에피소드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에피소드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 외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모든 삶이 성경 속에서 경험되는 그 모든 삶을 마치 성경에 더 써놓는다면 정말 하늘을 다 채워도, 바다를 다 채워도 채울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할 일들이 많아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할 말이 없는 단조로운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에피소드를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내게 감기 걸릴 때도 이렇게 하셨다고, 내가 배탈 날 때도 이렇게 하셨다고,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셨다고, 그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승화되어서 성경 외의 다른 이야기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간증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없는 삶,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에피소드가 없는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간적으로는 단조로운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경험이 없는 삶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야 될 말이 줄어들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전도할 내용도 없어지고 간증할 내용도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돌보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전제 아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하게 된다면 진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병듦도 병고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져 가는 삶을 살 때에 내가 영적으로 단조로운 삶이 아니라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야곱답지 않게 17년 동안 정말 영적으로 단조로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는 영적 풍요함보단 영적 빈곤함에 빠져서 오늘 거기에서 이제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을 어떻게 서두를 여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로 이제 참으로 창세기 35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 오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죠. 주일마다 강단을 통하여 말을 걸고 계시고, 또한 성민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걸고 계실 때에 무응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화답하고 거기에 대하여 동의하고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숫꽃과 세계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실적을 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 그러나 오늘 35장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둠이 어둠대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빈 것은 빈 것대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혼란은 혼란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혼란함이 질서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공허함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르시되를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둠 그대로 남을 것이며 혼란 그대로 남을 것이며 공허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르시되를 듣는 사람에게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실 것이고, 혼란 가운데 질서가 잡힐 것이고, 공허한 가운데 모든 것이 구비하여 채워지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그리고 야곱의 신앙 역정을 다시 간섭하셔서 그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3절에 오늘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런 사람을 방자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방자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헛된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을 비웃는 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무덤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오늘 일어나 이 말은 쿰이라고 하는 말인데 용사처럼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무릎을 탁 치고 뻘떡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서 집도 사기는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살았으니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리고 상당한 명예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 전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저앉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쿰 용서처럼 무릎을 탁 치고 땅바닥을 착 치고 벌떡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으니 그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돈의 눈이 어두워서 먹고 사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없는 영적으로 단조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야 될 이야기가 줄어들었다면 아니 할 이야기 없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어예요.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면 살고 주저앉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일어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자녀들로 인하여서 충격도 받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용기를 잃은 거예요. 이제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런 침체에 빠져 있겠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침체는 사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사탄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아주 의시되고 의기양양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일어날 때에 사탄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사방 모든 고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여서 내가 일어나 걸어가는 모든 것을 해방받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지명적인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면 해발 592m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베델은 해발 895m예요. 그러니까 세계하면 우리가 말하면 저지대고 베델은 고지대예요. 지대적으로 지명적으로 볼 때 세겜은 저지대고 베델은 고지대다. 저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내가 영적 저지대에서 영적 고지대로 상승하라 이렇게 제가 해석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내가 지금 영적 저지대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그러니 이 영적 저지대에서 일어나서 영적 고지대로 상승하라. 네가 지금 영적 저지대에 빠져서 기도의 힘을 잃고 있고 믿음의 힘을 잃고 있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줄어들고 있고 아니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진 이 상태에서 일어나 다시 영적 고지대로 올라가서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회복하라. 이야기 없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몰라요. 가족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대화가, 나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고 이야기거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이 영적 저지대에서 영적 고지대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그보다 더 행복한 거 없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매일 교회 가고 싶고 매일 기도하고 싶고 입에서 찬송이 줄줄줄줄 나오고 그냥 하나님 얘기만 들어 눈물이 줄줄 나오고.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지금 없잖아. 주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지. 30일에 한 번, 주일이 아니라 월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월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딱 교회 나오고 헌금도 그냥 다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 다 해버리고 그냥 교회 안 나오다가 한 달 동안 실컷 놀다가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지. 우리는 한 달짜리가 못 되거든. 딱 일주일짜리야. 왜?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랬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절대 한 달이 못 가. 며칠만 간다고요? 일주일, 엿새만 가는 거예요. 엿새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자 이 말은 알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라.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라. 지금 내가 세겜 땅에서 신발을 신고 이게 뭐 내 신발이라고 명예의 신발을 신고 재산의 신발을 신고 자기 잘난 멋의 신발을 신고 으시딱딱거리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거야. 내 권리의 신을 벗어라. 내가 내 삶을 주도한다고 하는 내 주도의 삶을 벗어라. 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고 뭐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심리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왕의 통치. 왕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아닌 왕이 주인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 내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내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내 목숨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내 명예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이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신을 벗는, 자기 권리의 신을 벗는, 그리고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일 편하게 사는 거야 이게. 내가 고방 열쇠를 갖고 오는 순간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만 고방 열쇠가 하나님께 있으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정말 인생 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찬송 그래서 불러봐야 되겠어.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왜 짜집기를 하느냐? 한 번에 3절까지 다 붙여서 부르려고 그러는 거야.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 이 찬송 부르기 되게 싫다 그랬잖아. 왜? 내 뜻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 그래서 나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 맞아. 내 뜻대로 산다고 해도 안 돼. 어차피 안 될 바에는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훨씬 편해. 나만큼 나이 먹어서 후회하지 말고 젊은이들 지금부터 하시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돼. 내 권리의 신발을 벗고 내가 주장하던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곳에 올라가 내 권리의 신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곳이 베델이다.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이 다가는 환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환난을 겪고 지금 여기에까지 왔는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힘들 때 내가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최고의 환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날 그렇게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날 그렇게 사랑하실 거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고통을 내던져 버려요. 거기에 묶여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쫓기고 도망치는 도망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거기에 거주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던 그곳,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신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내가 살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만들어 오고 내가 이루어놓은 나의 업적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땅에서 내가 거주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주한다, 자리 잡고 앉겠다, 또는 들어가서 살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약속이 없는 땅은 거부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거부한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앉고 거기에 들어가 살겠다.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은 이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니 바다 끝에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생명이신 하나님은 바다 끝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음부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럴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곳,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땅에서 살겠다, 거기에서 자리 잡고 앉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 제단을 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없던 고대 시대에 제단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어느 하나의 그 성전의 의미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에,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그들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다. 근데 오늘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도살장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도살장. 희생의 제물을 담은 도살장.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옛 근성을 죽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맹수와 같은 근성을 죽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짐승과 같은 근성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단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희생의 피가 있는 제사다. 그 희생의 피가 있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제사는 가증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향기나는 제물로 받으시고 이 예배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정결 의례를 행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를 다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것을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요. 그러면 오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방 신상들, 손에 있는 이방 신상, 손이 팔찌 같은 거 얘기하는, 여기다가 그냥 그 이방 하는 거 귀신들 이게 우상같이 만들어서 하는 거, 우리나라도 있잖아. 막 불교 댕기는 사람들 이 절 막 찍어서 팔찌 차고 댕기고 절 목걸이 달고 댕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내놨다는 거예요. 우방 이상 신상. 누가 그 대표적인 라헬이 도망치며 자기 아버지 드라빔 갖고 왔잖아요. 드라빔. 왜? 잘 될 걸 믿고 갖고 온 거예요. 귀걸이는 뭡니까? 귀걸이는 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우상의 노예가 되었던 그 귀걸이를 다 내놓는 거예요. 오늘 고대 근동 사람들의 미신 사상은요, 이 장신구의 우상을 만들어서 몸에 딱 부착하면 귀신이 물러간다고 믿었거든요. 귀신을 달고 다니면서 귀신이 물러간다고 믿어.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옷도 잘 입어야 돼. 아무리 옷이 예뻐도 절 그림 그려진 거 이런 건 입으면 안 돼. 그죠? 어떠냐고, 절 그림 그려진 거 입는다고 마귀가 붙냐고. 아니, 마귀는 안 붙는데 사람들이 보면 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입지 말아야 돼, 그런 옷은.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몸에다가 다 그런 장신구에 우상을 만들어 갖고 달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그걸 자기는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장신구를 달고 다닌 겁니다. 그거 다 내놨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었습니다. 이건 뭐냐? 내가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야 된다. 내가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없어도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생각하는 우상이야. 이거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신본주의지. 나는 하나님은 없어도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런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내가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나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나 건강해질 거야.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귀신이 물러갈 거야.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물러가?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아니면 못 물러가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지. 무슨 장신구가 귀신을 내쫓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 귀신이 물러간다고 이게 꼭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은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보고 그냥 말하면 이거는 성경책, 그냥 책이야. 하얀 건 책 종이고 까만 건 글씨야. 성경책은 우상이 될 수가 없어. 너무 낡으면 어떻게? 너무 낡으면 폐기시켜야지. 어떻게? 새거 사고 깔끔하게 들고 다녀야지. 근데 우리 이거 성경책이 막 우상처럼, 저도 어릴 때 그랬어. 성경책이 우상인 줄 알아서 막 비구자고 그랬어. 성경책 비구자면서 뇌 속으로 성경 다 들어가라고 막 비구자고 그랬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리예요. 읽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비구자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된다는 생각, 이것만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귀신도 물러보내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물러가게 하고 오늘 한규정 집사 기도를 멋있게 했어요. 부와 귀와 부귀 영화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기도를 아까 하더라고. 모든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야. 부귀 영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계가 내 것이요. 그냥 아멘 해봐.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노력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건강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을 믿으면 건강도 내게 따라온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우상을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야 된다. 그럼 상수리 나무는 어떤 나무냐? 고대 근동에서 상수리 나무는 종교와 관계가 되는 나무예요. 종교 관계. 우리나라도 이 나무에 굉장히 종교와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나무 귀신. 선왕당 있잖아요. 선왕당. 성황당. 맞아? 성황당 있잖아. 거기다 나무에다 막 걸어놓고 비나이다 성황당이 있잖아. 고대 근동에도 이런 나무들이 많은데 세겜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데 어떤 나무도 종교와 관계가 있는 나무는 없어. 이 땅에 어떤 고목나무도 어떤 유명한 상수리 나무, 느티나무도 어떤 성황당도 어떤 것도 종교와 관계가 없어. 단 종교와 관계가 되는 나무는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외에는 어떤 것도 종교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렇게 나무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우상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소멸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의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입고 있는 전통 의상은 이제 17년 동안 세겜에 살다 보니까 세겜 문화와 종교가 담겨진 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나라 보면 이 한글 새겨진 옷들을 막 입고 그 전에 그러잖아요. 대개 보면 막 선비들 보면 한글 새겨진 옷을 입고 그런데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 같은 다 자기들 종교에 해당되는 이런 그 옷을 옷깃에 얻었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겜 문화가 적혀진 옷들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신앙과 반대되는 우상 문화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들이 만약에 우상 문화가 새겨진 옷을 전통 우상을 입었다면 그 옷을 입으면 귀신이 물러가고 이 옷을 입으면 건강해지고 이 옷을 입으면 부귀영화가 따른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입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어떤 옷으로? 예수의 옷으로. 바로 이 옷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다 같이 칭의,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뵈러 가는 길이에요. 베델로 엘베델 나오죠. 무슨 얘기할 건데 엘베델 하나님을 뵈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뵙는 사람이 내가 우상 문화가 적혀 있는 전통 의상을 입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칭의의 옷을 입고 나갈 때 의롭다 칭하심을 입고 나갈 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의 옷 안 입고 나가면 그냥 면전에서 죽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안 죽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칭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 누가 받아요? 믿는 자가 받아요. 믿는 자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나무 뒤로 숨은 아담 부부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의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초라하고 남루한 삶을 산 겁니다.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초라해지고 남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벌거숭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들은 베델로 무사히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면 고을들이 그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아무도 해방을 못 놓게 하나님이 무서운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베델을 엘 베델 이렇게 합니다. 엘 베델.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럽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엘 베델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예배를 다 같이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무슨 뭐가 된다고요? 엘 베델.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엘 베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경험 없는 그냥 모여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말씀 귀로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흡수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 엘 베델의 신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도망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엘 베델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엘 베델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엘 베델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려고 시도라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용기를 내서 무릎팍을 탁 치고 이번에 아멘 크게 하셔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갑시다. 영적 저지대에서 영적 고지대로 상승하여 올라갑시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앉아 살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내게 있는 그것, 그 우상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옷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된 예배자로 엘 베델의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